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를 설명해 주면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본질상 죄로 죽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의 신분이 분명하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이 시간을 가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향방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푯대 없이 뛰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고 여러분이 정말 지음 받은 대로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좀 딱딱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은요,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첫 번째,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14절 오늘 본문을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매우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당신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여기에만 집중한 채 신앙생활하기가 쉬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말은요, 값을 대신 지불해서 자유를 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거라는 이 사실에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에 열심이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요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이 사건과, 두 번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두 개의 사건을요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예요.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이렇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꿈꾸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데 내가 그렇게 원하는 회사에 내가 취직을 한 겁니다. 내가 준비한 것들, 서류, 인터뷰, 이것저것을 내가 통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나를 뽑아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단지 내가 그 회사의 직원이 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회사는요, 나를 직원으로 뽑아준 것, 이것이 전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회사가 나를 뽑았을 때는 회사가 나에게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나를 채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질과 나의 실력을 통해서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당사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간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축구하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떠오릅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요, 세계 3대 축구 리그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이라는 구단에서 뛰고 있는데요, 1년 연봉이 무려 160억 원입니다. 이걸 환산해 보면 일주일에 3억씩 받고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토트넘이라는 구단이요, 엄청난 연봉을 주고 손흥민을 데려온 이유가 뭘까요? 그냥 자기 구단의 유니폼을 입게 해가지고 굿즈나 팔면서 마케팅하려고 160억 원을 들여서 데리고 온 것은 아닐 거예요. 경기를 뛰면서 이 선수가 그 경기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엄청난 돈을 들여서 데리고 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면 뒤집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봐야 되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요, 구원받는 것에만 주목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천국 가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 잘 되고, 그것이 우리가 받는 축복이라고 우리는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는데 교회 밖에서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좋고 나쁨을 얼마나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가, 내가 얼마나 11조 생활 잘하는가, 물론 이것은 기본이죠. 그러나 이런 것으로만 내 믿음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항상 그 다음 주에 헌금이 줄어들어서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규정은요, 교회 안에서만의 어떤 종교 행위에 있지 않냐고. 무엇의 변화?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내 행동은 어떤 모습인가, 이게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착한 행실을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댁 어른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장 동료에게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모습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이 선한 것에 열심을 낼 줄 아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바라보고 선한 것을 꿈꾸고 선한 것에 열심을 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만, 내가 선한 일에 열심히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공적을 쌓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다음 생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한다면 너는 이번 생에서 선을 쌓아야 된다고 말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사람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고, 그렇게 구원받는 우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선한 것에 열심을 낼 줄 아는, 선한 것을 꿈꾸고 선한 것을 위하여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기 위함이라면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그렇다면 선한 일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일일까? 자, 1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악한 일이 아니라, 못된 일이 아니라, 더러운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것을 먹으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었는가, 어떤 걸 누렸는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디도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도야,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남을 돕는 일, 아니면 선행,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친절한 일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번역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공통점은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나만에게 국한된 인생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까지 우리의 삶이 확장되는 것, 이것이 선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곁에서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로 지으셨던 겁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긴다면 우리는요, 지음받은 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만 여러분의 삶을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섬기면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이것만을 가지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게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내 소원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 기도하고 같이 꿈꾸고 같이 헌신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명성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찌기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를 앞두고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빛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정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어떤 선한 일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이제 10주년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후 선한 일을 우리 교회는 얼마나 했을까? 그래서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적지 않게 일을 했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매 추석이나 연말에 다문화 가정에게 사랑의 박스를요 250박스 이상을 보냈고요, 조성 가정에 김치나 헌옷을 나누어 드렸고, 또 국내 농어촌 교회를 돕는 선교비로 3,600만 원 정도를 보내드렸습니다. 회의 선교사님들에게는요 지난 10년 동안 3,400만 원 정도를 보내드렸고, 사회 선교비로 조성 가정, 장학금, 화상 입은 목사님, 신부전증 환자, 우간다 쌍둥이, 또 미자립 교회 난방비 지원으로서요 2,400만 원 정도를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합쳐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약 1억이 되지 않는 1년에 1,000만 원 정도씩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더라고요. 물론 코로나를 지나면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수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조그맣지만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 그 돈이면 사실요 우리 교회 빚 다 갚고요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종탑이 없는데 남의 교회 종탑을 세워주고, 여러분 남이 보기에는 미친 짓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동의해 주시고 이런 일에 마음을 모아주신 것이 지난 한 주 동안 너무너무 감사하고 존경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세우신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많이 가져서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없더라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가 작지 우리의 믿음이 작은 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좀 작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을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너무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너무 함몰되어 가지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온통 이 세상이 전부이냐, 그렇게 살 위험이 큽니다. 여러분 이런 저의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의도로 드리는 말씀인지를 잘 헤아리셔야 돼요. 인디안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인디안이요 말을 타고 엄청나게 빨리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추고는 자기가 달려왔던 방향을 향하여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인디언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내 영혼이 나를 따라오지 못할까 봐 지금 나는 내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정작 가장 소중한 내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 봐 기다리고 있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목적, 이유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초라하고 내가 보기에 나는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뻐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내 눈을 좀 넓혀서 내 옆 사람의 삶도 돌볼 자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선한 일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